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도 잠시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나그네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리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짧은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인데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많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이 다가오면 정말로 씨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죠. 내일까지 해야 될 일들이 밀리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걱정과 염려가 도를 지나칠 때, 도를 넘어설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염려를 하게 되면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염려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현재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당장에 들었을 때는 참 위로가 되죠. 우리가 참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 자체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아시면서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자세히 봐야 됩니다. 먼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충고나 제안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금지 명령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잡아주는 강력한 금지 명령이에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감당할 것이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분량을 초과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염려를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졸지 마라는 명령이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앞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곳을 예를 들면 벽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쳐다보고 졸지 말라고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잠이 그냥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나 절대 졸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 허벅지 같은 곳을 꼬집는 거예요.
피멍이 들 때까지 꼬집는 겁니다. 너무 스스로에게 가학적인 행위 같지만 얼굴에 피멍이 들 수는 없잖아요. 설레를 보면 얼굴에 피멍이 드는 설레가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명령 앞에서 우리가 몸을 꼬집고 괴롭게 하면서까지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신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 그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인간적이죠. 물론 예전에 몇몇 카톨릭 수도사들은 그런 염려를 피하고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행을 자처했던 것이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의 염려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해법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6장 33절에서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로 삶이 무거울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가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무엇을 책임져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채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참 거창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의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서부터,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혹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런 말들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철저히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염려의 상황에서 먼저 내 삶의 상황과 문제에 매여서 급급해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학기 잘 마칠 수 있을까? 자녀 손들 잘 자랄 수 있을까? 경제는, 건강은, 나라는, 미래는 어떻게 할까? 특히 요즘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철저히 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그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안 만나 주실까요? 그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겁니다. 만날 것이죠.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테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철저히 나의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잔잔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그 염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닥치면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하나님보다는 문제 해결이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입술로는 바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안고 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서만 그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염려는 하나님보다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폭풍 속에 함께 폭풍이 몰아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회지를 내려놓고 5년의 개척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감당할 때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아는 목사님께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건물에 새로운 물건들과 새 것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배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걱정한다는 것은 사치인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가지고 계셨던 현금을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호단체도 4-5군데 여전히 후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해는 되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염려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현재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일들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 당장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혹시라도 재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을 해결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치료를 위해서 먼저 방법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직장, 결혼, 자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온전히 현실을 마주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염려를 뛰어넘고 현재를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더욱 집중해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현재를 마주한다는 것, 현재를 똑바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닿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우리의 손에 현재 닿을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입니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필요 이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내라.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책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은 현재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정신이 팔려 있다. 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는 시간 안에 머물며 지금 여기에서 자각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수십만 번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깊이 연구하면서 살아내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를 살아내는 것,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철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수십만 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참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현재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구나. 결국 이 사람들이 결론 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현재를 마주해라. 너에게 닿는 시간은 현재야. 현재를 똑바로 살아내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 현재를 마주한, 결국은 현재를 마주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나그네는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간 존재가 바로 나그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걸 보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도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께 누가 될까 봐 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맡기고, 현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 십자가를 집중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도 내가 이 일들 할 수 있으니까 치워버리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셨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결국 승리하시고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시간은 잠시이지만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흔들고 또 내일 일에 대한 불안이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깊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필요 이상의 염려 대신 정말 나의 손에 닿는 이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마주하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똑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여전히 필요 이상의 염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바람과 웅덩이, 사막과 늪과 같은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파생되어진 내일 일들에 대한 염려 속에서 견디기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견디기 힘드십니까? 너무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왜 이렇게 작은 문제에도 나는 시달리고 넘어지는 것이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힘들기만 한 거지?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고 오늘을 똑바로 마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는 바로 현재를 똑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일 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행하다 보니 오늘에 집중할 수 있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날카롭고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할 때 만나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